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7장 57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부활에 관한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자기 자신을 유대 경전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한 유대인의 선지자가 끝내 체포되고 정치범으로 판결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의 무덤에 갔던 여인 몇몇이 그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였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러 차례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이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나갔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일부 추종자들의 마음 안에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전체에는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유대의 장례법에 따라서 세마포로 쌓여졌습니다.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점착 물질,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물질 또는 향기 나는 향료들과 함께 그 세마포 옷에 뿌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단단하게 큰 돌로 막은 돌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보통 무게가 2톤 정도 되는 큰 돌을 지뢰를 이용해서 무덤 입구에까지 옮겨놨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의 경비병들은 무덤을 경계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무에 태만히 하거나 경비를 잘 못할 경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당시에 이 로마 군법에 의해 아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 경비는 더 혹독한 처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비병들은 66절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무덤 입구에 그 돌에다가 로마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봉인을 합니다. 로마의 봉인에 표시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움직이거나 해서 봉인을 부수면 로마 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무덤은 비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였습니다.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으며 자신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진술과 기록을
부정할 만한 확실한 기록이냐? 기록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들과 증언들을 부정할 만한 다른 기록이나 문헌이나 비석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먼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가 그 남자들, 즉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을 그 세마포 옷이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무덤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 세마포를 벗고 새롭게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4개의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들의 그 증언은 모두 일치합니다. 40일 동안 계셨고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2-3명만 있어도 확실한 사실이 되는 당시의 법으로 본다고 하여도 더 이상의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론이 역사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장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견해입니다. 분명 빈 무덤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빈 무덤에 갔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새벽인지라 무덤을 잘못 찾는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에 컴컴한 시기에 갔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러 갔던 제자들도 역시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다른 무덤에 갔다는 것, 이것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인들이랑 제자들이 모두 같은 무덤을 잘못해서 찾아갔다면 엉뚱한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을 죽였던 유다 당국이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로마군이 진짜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다가 얼마든지 다시 확인시켜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문을 쉽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방법을 택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환각이었다, 망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쩡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분명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이 죽자마자 부활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망상과 환각에 빠졌다. 집단적인 환상,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 중에 제정신이었던 1-2명만 있어도 이런 소문은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다는 것이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거짓의 목숨을 거는 자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정말 모두가 다 환각 상태였다고 해도 실제로 빈 무덤이 된 것은 확실하니까 시체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시신은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으시고 졸도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오랜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많은 출혈과 갈증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가 다시 소생했고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그런 처형이 한 번, 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기절인지 죽음인지 구별을 못했을까요? 기절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상해 보십시오. 기절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다가 다시금 겨우 정신을 차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죽은 줄 알 만큼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은 상태, 당장의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몸의 여기저기는 부러졌고 여기저기는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제자들에게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혹여나 기절했다가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유대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태의 예수님을 가지고 사망을 이기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정복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 이들이 외치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동안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에 의해서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견해입니다. 로마의 경비병들이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거죠. 로마의 군법은 엄중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던지라 더욱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만에 하나 엄중한 율법이 있었고 로마법이 있었고 부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던지라 엄중하게 지켰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사람이어서 잠들었다고 합시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의기소침해하고 겁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기만 해도 도망갔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로마 군인들이 버젓이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과 맞서서 시체를 훔칠 정도로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갑자기 당당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용기를 낼 만큼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상황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혹시나, 정말 혹시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했겠지요. 다 숨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숨어 지내다가 도망자로 지내다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의연히 일어나서 시신을, 그것도 다 장례되어진 시신을 다시금 추스리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간 후에 기가 꺾이고 도망자처럼 숨어 지냈던 그들이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뀐 극적인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이나 로마의 당국이 그 시체를 어디론가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이 이미 이 시체를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 또한 있습니다. 만일 당국에 의해서 이 시체가 어디론가 가져가거나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왜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다닐 때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보이면서 그 사실을 밝히면서 제자들의 그 전파가 허위임을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왜 시체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체를 수레에다 싣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반박의 이론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거짓일 것이라는 추측들은 그 주장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무엇 하나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는 있을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용기 하나 없고 힘이 없는 그 2톤이 넘는 돌 앞에서는 무기력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함께 식사도 하였습니다. 생선을 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도마는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서 먹었는지, 몇 명, 12명의 모임이 있었고 500여 명들에게 동시에 나타났고 함께 배에 올랐고 함께 피부 접촉이 있었고,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신념, 그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나 신화나 전설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고 사라진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압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죽고 끝나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왜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떤 다른 증거들, 그 누군가의 증언들보다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부활의 증거를 변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